아멘.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분이에요. 교회 나와서 베드로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당시 지방색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사람들이 평했는가 하면 무지랭이, 가난뱅이, 고집쟁이,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배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가진 30대 중반의 가장으로서의 한 남자의 일생을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성격은 가끔 욱하는 성질을 가진 다혈질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혈질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한 번씩 욱 하고 폭탄이 터질 때는 주변이 조금 곤란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화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다혈질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내면 속에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을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뭔가 속에서 차오르고 있는 갈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태어났을까? 이건 아닐 거야. 뭔가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날이 온다면 내가 좀 그때 쓰임받아야 되겠지 하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던 사람,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 애국자였습니다. 아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메시아일 것이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내면 깊숙이 자리가 잡혀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만 살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삶이 반전이 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019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절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정말 새로운 계절은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옷을 입으세요 하지 않아도 가을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다 가을 분위기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2019년이 시작할 때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올라온 성도들에게 계속 저를 통해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들어왔고 계속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영육간 거부의 영을 풀으셨다고 하시고 평지의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이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결실을
반드시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돌파들을 경험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감생식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비가 오는데 누워있는데 꿈인가 생신각으로 살을 한 번씩 꼬집어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들어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더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사람을 낚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거는 전도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마귀 나라 백성을 천국 나라 백성으로 아주 쉽게 옮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느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바람도 불어오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져보는데 시원치가 않아요.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빈 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내린 그물로 인하여서 손은 아마 껍질이 벗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숱한 허물이 벗어지는 시간을 통해 그물이 손바닥이 아마 굳은 살이 단단히 베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탈감으로 오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감, 또 가장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 밤새 수고하였다는 피곤함, 이런 것보다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그 아침을 맞이했을 때 이제 다시 가족으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이 무력감,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실패한 날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부탁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만나느냐? 성공하고 잘났어, 잘 되고 있어, 이럴 때 여러분 주님 만났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패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내 생각처럼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그 아침에,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그 아침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대로 피곤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피곤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피곤합니다. 인생길에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고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은 하나둘 다 떠나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결혼 생활이 지옥 같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향해서 대리만족이라도 해보겠다고 꿈꿨던 그 꿈마저 완전히 무너질 때 가지게 되는 허탈감, 상실감, 거절감, 단절감, 배신감, 비통함, 이런 아픈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사가 잘 되고 배부른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도 여러분 만나주지 않아요.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왜? 문 밖에서 문전박대 당하니까. 주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에 짓 눌려있는 베드로 같은, 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손을 잡고 절대로 놓지 마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만남을 통해 가치관이 변할 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교회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맡긴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만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 할 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베드로는 여러분, 배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허탈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배를 좀 빌려줘라. 육지에서 조금 띄워둬라. 여러분, 가득 가졌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무력감 앞에 서게 만들고, 잡았다고 하는 것을 모두 놓치게도 되고,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게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저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령 가라사대,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들으라고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여러분 듣고 돌아서면 텅텅 비어버립니다.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여러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절간에는 가면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보라고 말해요. 왜? 보이는 신상이 있으니까. 그 보이는 신상을 향하여서 절해라, 탑을 돌아라,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아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주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라. 잘 들어라. 지금도 너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말씀을 못 듣게 회방해요. 졸리게 만들고요, 짜증나고 잡념이 막 생겨요. 설교 중에 갑자기 집에 된장찌개 불을 가스레인지 끝나 안 끝나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설교는 눈을 뜨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던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전에는 제가 본문을 여러 번 많이 읽었어요. 이 부분이 그냥 그래 깊은 데 가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밖에는 감동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하고 다른 밀담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친 몸으로 지금 부둣가에 와서 그물을 지금 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주님에게 내 사정이 이렇고요, 내가 이렇고 이 얘기를 한 번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신 주님께서 말씀을 잘 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빈배고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이 기다리는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가장으로서 오는 책임감, 무력감, 뭔가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오늘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오늘 애가 학비를 가져가야 된다는데, 이런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깔깔깔깔깔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면 깊숙하게 있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돌아올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허무하죠.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속사정을 아시고 비밀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뭔지를 지금 꿰뚫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시편 44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비밀, 아픔, 상처, 고통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고통을 아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상식적으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낮이었기 때문에 12시쯤 됐을 거예요. 그 시간에는 고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전하신 주님이 그 배에 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배에 누가 탔는가 하면 주님이 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신 것이 기적인 걸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배에 오르시고 올랐는데 내려간 구절이 없더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타고 계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라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만 보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시고 깊은 데까지 같이 가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는 지치고 좌절했어.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어떡하지?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 나의 모든 경험과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자. 그것은 의지하지 말자. 저분의 말씀에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말씀에 의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위를 할 때 행동하는 근간, 내가 내 행동의 동기부여를 뭐로부터 받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행동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말씀에다가 뿌리를 두었다. 이 말씀에서 나보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나는 그렇게 해볼 것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점이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러 이제 배 그 깊은 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하느냐? 지금 네가 살아오는 날 동안 얼마나 잘나고 네 경험, 네 방식, 네 뜻, 네 마음대로 다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교만을 꺾어라. 네 자만을 꺾어라. 너의 고정관념을 내려놔라. 네 방식으로 살지 마라. 지금까지 네 방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제는 그 헛된 교만을 꺾으라는, 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가난하게 살지라도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려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듣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 전에는 베드로였어요. 아니, 전이 아니야.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그 배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의 선장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그 배를 끌고 다녔어요. 바다에 구석구석 낮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깊은 데도 가고 가서 그물을 다 내리고 밤새도록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잡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어느 부분 성공도 있고 이룬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배의 선장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배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낮에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자기의 방식으로, 기술로, 실력으로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해주셨느냐?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의 근간을 말씀에다 두십시오. 그 말씀으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병을 쫙 청년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10개 중에 9개는 독이 없다. 1개만 독이 들어있는데 네가 병을 1개를 마시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9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설마 내가 첫 번부터 독이 든 병을 내가 잡을 리 없지. 그리고 이 청년이 10개의 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제발 독이 안 든 병을 내가 잡아야 된다 하고 딱 한 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마셨어요. 벌컥 벌컥 벌컥. 이제 죽을래나? 그런데 그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다 마셨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마귀는 빙그레 웃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와서 2번째 병을 마시면 지금 네가 받은 돈의 배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청년은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마, 내가 다시 올 일이 있겠냐? 절대로 안 온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게 막맞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유혹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병을 더 먹으면 2배로 준다고 했는데 신념이 꺾였어요. 다시 마귀 앞에 섰습니다. 마귀는 네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2번째 병을 잡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과연 덜덜덜덜덜 떨면서 조금씩 액체를 마셨습니다. 그 액체를 다 마셨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방 안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2배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3번째의 병을 마시면 3배의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청년은 돌아가서 받은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어요. 물론 성실하게 살기도 했고 투자도 해보고 갖가지를 다 했지만 실패했어요. 3번째, 4번째, 마지막 2병 남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청년은 머리가 허연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병 중에 한 병 안에 독이 들었다. 마셔라. 이제는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탁 잡고 원샷.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니까. 이제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노인이 된 청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옆에 있던 마귀가 나머지 한 병을 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은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독보다 더 무서운 돈의 독성에 취하게 만들었다. 너는 돈의 독성에 취해서 너의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 나는 너의 젊음의 그 시간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 무엇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돼지는 평생에 한 번 하늘을 볼 수 있답니다. 언제 하늘을 보느냐?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묶이게 됩니다. 내 다리가 다 묶이면 그 가운데 지렛대 같은 막대기를 넣어서 사람들이 메고 갈 때, 그때 돼지는 하늘을 보게 된답니다. 목이 짧기 때문에 평상시에 돼지는 절대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넘어지기 전에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돼지같이 땅의 끝만 찾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도 허무하는 그 일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 갈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아니었던지 우리는 가서 전하여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